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심이 무엇이냐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점잖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점잖게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가복음 9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아니에요. 논쟁하는 것, 그러니까 더 심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누가 높은지, 내가 높다라는 것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자기들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서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뭔가 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인정받고 출세하고 성공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 상상해 보면 그들이 미리 서열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열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가서는 무슨 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누가 가장 높은 자인지를 딱 정해서 그 순서에 맞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모두에게는 순서를 정하되 높은 서열에 위치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뛰어넘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조차도 잘라버리고 내 밑에 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제자들의 마음을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또 어느 날 요한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요한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더 이상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금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 그것은 어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지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내면에 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밑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혼자를 높이 해서 다투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뽑히지 않았지만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유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사람보다 높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귀신을 쫓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일이 합당치 않다고 여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배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당하지 않는 사람,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마음이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파주가 이런 패단이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뭐 다른 교단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교단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교단을 인정해 주는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최고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교단은 최고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주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 안 하겠지만 큰 교회들은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라고 막 자부심 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한국에서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조차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고고 다른 교회들은 최고가 아니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또 예수님이 따라가면서도 제자들끼리 최고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지금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라고 이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과 내가 큰 자리에 앉고 싶다는 그들의 욕망은 쉽게 사들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망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면 또 이렇게 제자들의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도 누가 크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자세히 보면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커지는 것,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라는 어쩌면 경쟁하는 것, 경쟁에서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천국에서도 가지고 갈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어떤 지위가 높고 낮은 어떤 지위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한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경쟁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것으로 인하여서 상급을 받는 것은 차이가 나요. 상급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높고 나음에 그것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고 천국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가져가서 '내가 더 높아질 거야.'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중심에 그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걱정하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이렇게 애쓰는 마음이 늘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2 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큰가, 누가 큰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큰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른 중심이잖아요. 능력 중심으로 어떤 자격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로 천국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 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했죠?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은 뭐냐면 누가 큰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예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포함된 어떠한 우리의 모습,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른들한테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유치하게 애처럼 행동을 하는 걸까요? 순수한 마음이고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 순수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따져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순수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특징을 또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어린아이 특징 중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커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어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수수성은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같이 부모를 의존하거나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커져 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 겸손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보면은 나는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어 버려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어른이 되어 버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어린아이 자체가 낮아져 있는 그것이 어린아이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어거스틴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 거듭날 때만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순결한 새 영혼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면 자세히 보면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모습을 아무리 숨겨도 그 사람을 좀 더 건드리기만 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모든 어른들 안에 있잖아요. 어린이 취급받는 거 그거 모두가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낮고 낮은 어린아이였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커져 버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커져 버린 그 생각이 그 내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린이 취급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가 거듭날 때에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순수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막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해요. 뭐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내가 생각해 보고 이 말씀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상황 봐서 이 말씀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설교 가운데 들려지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순수한 영혼, 어린이와 같은 낮은 마음의 그 영혼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뻐 보여요.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기뻐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이런 모습이 나이에 상관없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나요? 거듭나셨나요? 거듭났는데 다시 또 교만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아가 계속 올라와서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을 때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마고는 없어요. 항상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고 그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이 천국에 갈 사람이고 천국에서 높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찬양을 고를 때 어떤 주일에 따라서 또 설교에 따라서 찬양을 골라요. 맞게. 근데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찬양이 모아 있는 곳을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고르는데 처음에 어떤 찬양이 눈에 띄었냐면 예수께로 가면. 예, 찬송가 565장이거든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양을 처음에 눈에 들어왔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린아이들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 괜찮은데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유치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찬양을 바꿨어요. 그래서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선택했거든요. 예수께로 가면 찬양이 제가 어렸을 때에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로 있을 때 이 찬양을 막 불렀거든요, 좋아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찬양이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은
애들이 했을 때 맞는 찬양, 어른들이 하기에는 좀 안 맞는 찬양으로 여겼는데 되돌아보니까 이 찬양이 지난주에 했어야 될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좀 더 어린아이가 맞는 어린 수준의 어린아이가 부르는 수준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어떤 제 마음속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2절은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세요. 3절은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수한 건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전 기뻐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주님이 나를 맞아주고 계세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예수님께로 가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어떤 순수한 마음,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이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변질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해 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첫 단계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리카 자매처럼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 이 자들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리카 자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잘해야 되는 게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여기서 실족해 하다는 것은 뭐냐면 발을 잘못 디디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뒤뚱거리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하는 것, 말씀 가운데 넘어뜨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어떤 열심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쩌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살게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누구로 만드냐면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할 수도 있고, 네, 교회에 가라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그들을 실족해 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그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보다 큰 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새신자들을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자들을 정말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 먼저 믿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을 잘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얘기, 또 교회의 지체들 간에 잘못된 그런 것을 얘기를 전달하면 그들이 교회를,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실족해 하는 자에게 온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말씀이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목적으로 직분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 이렇게 직분을 준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봉사직이에요. 그 봉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온전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봉사를 열심히 안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은,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성도를 온전케 하지 못하고 해서 실족해 해서 화가 임한다는 말씀,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잘 케어하는 것.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만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 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오케이지만 나보다 더 잘나고 또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면 내 마음이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잘못된 신앙상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보다 뭔가 뛰어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제자들을 내 밑으로 두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 밑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가지고 귀신을 쫓는 것 그만해야 된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의 마음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마음 가운데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들,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낮은 자로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높아지려는 것들을 주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온전한 자로 돌봐야 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녀를 실족해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좀 높은 위에서 좀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자기의 잘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 그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돕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높아지려는 것에 우리가 더 서포트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라는 모습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어쩌면 시간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려고 하면 제자들이 아니야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제자들 마음에 여전히 그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가 얘기해 주면 좀 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조차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곳에 좋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높아지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도록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지금은 아이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대학 가는데 내가 뭐 하는데 스포츠가 좋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였는데 나는 교회 다녔고 그 친구는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전도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그 당사자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 어거스틴이요. 예전에 그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 부모를 원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모를 어떻게 원망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유학길을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유학 가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힘을 다해서 뭐 돈을 모으든 해서 유학길 가운데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거나 어떤 아버지가 갖고 있던 것들을 처리해서 아들을 서포트하기 그렇게 열렬하게 아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했는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하냐면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원하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그 소망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해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몰라요.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뭐 서포트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울 수 있지만 나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들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나의 부모들은 왜 어렸을 때 나한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왜 돕지 못해서? 라고 얘기해 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내가 커지는 것, 큰 자가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크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와 너의 자녀들 그리고 새신자로 믿게 된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높아지는 것에 더 이상 신경 써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교만해지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 전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낮아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높아진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높아지는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신경 쓰고 너희 자녀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에 신경 쓰고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일에 너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돕는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낮추는 자만이 섬길 수 있거든요. 섬긴다는 것은 높아지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낮아질 때에 섬길 수 있고 낮아질 때에 주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따지거든요.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취사 선택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계산해서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교만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항상 낮고 정말로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여서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자들도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